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리켜서 이 뷰카 시대라고 합니다. 이 뷰카라는 것은 그냥 변동이 심하고 또 모든 것이 불확실하며 모든 것이 복잡하고 모든 것이 모호한 시대, 이 뷰카 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급변하게 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외 정세도 급변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혼란하고 모든 것이 혼동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의 끈을 놓지 않고 이겨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혼란 가운데서 주저앉고 낙심하고 또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이 조사를 했습니다. 성인 2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어떤 사람은 왜 혼란 가운데서도 잘 살아내고 어떤 사람들은 혼란 가운데서 자꾸 넘어지는 걸까?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를 보니까 이 확신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확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혼란이 오고 어떠한 혼돈이 와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얻을 때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확신이 없어서 계속 불안하고 그리고 두렵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사로잡힐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오래전에 출판된 책인데요. 확신은 어떻게 삶을 움직이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울리 슈나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천체 물리학자입니다. 근데 이 천체 물리학자인데 스티븐 호킹 박사를 연구를 하다가 어떻게 스티븐 호킹 박사가 류게릭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지를 조사하다가 이 확신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연구를 한 책입니다. 이 저자가 말하기로 확신이라는 것은 낙관주의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책에서 어떤 예를 드는데요. 우유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우유통에 개구리가 빠졌습니다. 만약에 비관주의라면 이제 망했어, 나 이제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비관주의라는 것이죠. 낙관주의는 뭐예요? 난 죽지 않아, 신이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낙관주의라는 거죠. 그런데 확신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확신은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헤엄을 치는 것이 옳아 라는 그 확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 내 삶의 의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자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개구리가 우유가 버터가 될 때까지 열심히 헤엄치다가 빠져나오게 되었다라는 엄청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확신이라는 감정이 매우 삶에서 중요합니다. 확신이 있어야죠. 때로는 잘못된 확신을 가질 때도 많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확신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만 올바른 확신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또 인도해주는 그런 힘을 주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내와 같이 10년 전에 아내와 같이 이제 백화점에 갔는데요. 제가 너무 사고 싶은 옷이 있는 거예요. 걸려 있어요.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 어떤 옷이었냐면 이제 그 긴 그 야상 점퍼였습니다. 근데 완전히 파란색. 근데 그게 저거 내 스타일인데 라는 생각이 그때는 들었어요. 그래서 왠지 저거를 입으면 뭔가 패션에 좀 민감한 사람인 것 같고 뭔가 막 브래드 피트 같은 그런 모습일 거라고 확신을 하고 샀어요. 아내가 이거 살 거야? 라고 몇 번 물어봤는데 샀어요. 근데 제가 한 번 입고 안 입었습니다. 왜냐면 그거 입고 나갔는데 도저히 못 입겠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제 거울에 비춰진 제 모습을 딱 보니까 웬 파란색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제 그 옷을 안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내내 아내에게 뭐 옷 사러 갈 때마다 항상 그 얘기를 아내가 꺼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마음에 드는 옷은 절대 사지 않습니다. 제 확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확신에 치우쳐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반면에 올바른 길에 대한, 올바른 삶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들면 그 확신이라는 감정이 우리를 먼 곳으로 데려다 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 확신을 얻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확신을 얻으려면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이해해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게 나의 가치를 평가합니까? 다른 사람의 비교를 통해서 가치를 평가하죠. 그리고 어떻게 삶의 의미를 평가합니까? 내가 얼마나 성과를 내고 성취했는가, 그것을 통해서 의미를 발견하는 세상이다 보니 사람들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확신이 사라진 자리에는 항상 무엇이 자리 잡느냐? 그게 바로 주저함입니다. 우리는 확신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늘 모든 순간에 주저하고 고민하고 갈팡질팡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했는데 고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산에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산 밑으로 내려오시는데 사람들이 둘러싸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서기관과 막 변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렇게 변론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한 사람이 이제 달려오죠. 그래서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제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자꾸만 말을 하지 않고 자꾸만 넘어지고 그리고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점점 말라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데려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 다음 절이죠.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저는 처음에 마가복음 이 본문을 읽을 때 좀 서러웠어요. 제가 괜히.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고쳐달라고 데려온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 제가 괜히 다 서러운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께 아이를 데려갔는데, 병이 걸려서 아이를 데려갔는데 예수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하면 막 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막 마음이 막 드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의 일인데요. 저희 아이들 중에 이제 둘째 아들 건민이가 15개월 때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막 그 조그만 손목에 링거 주사를 맞고 그리고 맞지 않는 그 환자복을 입고는 일주일 동안 이제 병원에서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막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아내도 함께 그 일주일을 보내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이가 그 입원해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제가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아이를 보기 위해서 병원으로 가는데 어떤 분이, 제가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라고 물어보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시네. 목사님이 기도를 너무 세게 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저 기도했거든요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너무 옹졸해 보이고 그냥 이렇게 평생 설교할 때마다 얘기하렵니다. 농담이고요. 정말 서러운 거예요. 우리가 자꾸 믿음에 대해서 지적을 받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서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죄책감이 막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왜 이렇게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 주변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믿음이 없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으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응답되지 못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 자꾸만 자책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그러면 도대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내가 강해질 수 있는 건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계속 믿음이 좋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들은 계속 믿음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해야 믿음이 강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자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하고 있는 대상은 아버지가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하는 것은 그 제자들의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과 흡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여러분, 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제자들은요,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관심이 없어요. 설령 본인들이 고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 곁에 있어야 하고 아이 곁에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변론한다는 단어가 쉬제테오라는 그런 헬라어 동사인데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 위해서 논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 왜 우리는 실패했는지, 왜 우리는 전에는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에 몰두하며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그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교회에서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 일인데요, 한 권사님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권사님 가정에 한 이제 남편 어르신 분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복통에 오랫동안 이제 고통을 받고 계셨습니다. 병원에 가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권사님께서 저에게 그 몸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까이 가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분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어요? 나으셨어요. 그 순간 그냥 통증이 사라지면서 그냥 그 병이 낫는 거예요. 저도 놀랬죠. 함께 신방 가셨던 권사님들이 다 놀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 소문이 좀 이상하게 나는 거예요. 이순행 전도사님께 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다다음 주엔가 제가 또 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께서 이제 사고로 이제 다리를 다치셨는데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갔죠. 그래서 다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았다고 그래서 제가 막 당황하면서 왜 그러지? 이상하네. 잠깐만, 컨디션 오늘 별로 안 좋은가?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왜 그러지? 잠깐만요, 좀 쉬고 와서 다시 기도할게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저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제 생각에 대한 신념일 뿐입니다. 저는 제 생각, 제가 생각하는 결과, 제가 생각하는 어떠한 것, 그것에 대한 그냥 정신 통일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신앙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능력과 우리의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태도를 가리켜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내 생각을 고집스럽게 외치고 고집스럽게 관철시키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에게 믿음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과 신념은 다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앙입니다. 신념은요, 자기 생각에 대한 믿음이 신념입니다. 신앙과 신념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이게 신앙인지 신념인지 혼돈하고 혼란스러워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확신의 죄라는 그 책을 쓴 피터 헨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확신의 죄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신뢰하는 대상에 대한 믿음인데 우리는 오해한다. 우리가 믿는 신념에 대한 내용으로 오해하며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확신을 갖는 건 중요한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라는 분, 그 대상을 향한 신뢰인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에 대한 고정된 생각일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혼동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맨날 정신통일해요. 오늘도
갑자기 비가 온다라는 소식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퍼센테이지는 낮았지만 비 오면 안 될 텐데 비 오면 어떻게 가지? 비 오면은 안 되는데 제가 운전하면서 오면서도 비 오면 안 되는데 비 오면 안 되는데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빗방울이 뚝 떨어졌어요. 내가 의심했나 보다. 내가 의심해서 지금 빗방울이 하나 떨어졌나 보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비가 오든 안 오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다 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런 신앙은 없고 자기의 결과, 자기가 생각하는 어떠한 일,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기적, 이거에 대한 신념만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자기 생각에 붙들린 신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다면, 신앙이었다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달려가야 될 사람이 제자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서기관과 변론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 곁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전에는 됐잖아. 근데 왜 안 되지? 왜 우리에겐 이게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끝까지 관심사는 뭐예요? 우리가예요. 우리가 왜 못했죠? 우리가 왜 실패했죠? 우리가 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죠? 이게 관심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 상황에 대한 의미와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묻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제자들의 믿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변명하느라 바빴고 그들은 주저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죠. 정말 의심만 안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라고 사람들이 오해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내가 의심하지 않고 내가 뭐 어떤 것을 향해서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상태로 계속 구하면 이루어진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기보다는 자기 신념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신념이 가장 강해지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올림픽 때인 것 같아요. 올림픽 때나 이제 월드컵 때 보면은 정말 사람들의 신념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막 우리나라 이겨라, 우리나라 이겨라. 하나님 우리나라 이기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그 다른 나라 공 잡으면 제발 뺏겨라, 뺏겨라. 넘어져라, 넘어져라. 쇼트트랙 하면 막 중국 러시아가 앞질러 가면 넘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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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딪혀라. 여러분 하나님 제발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주세요. 막 지면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여러분 이건 신념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믿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는 주저함 없이 모든 상황에 걸어간다 라는 뜻입니다. 믿는 자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실패가 있어도 주저함 없이 받아들이고 나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바울이 얘기하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지금 감옥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상황에 내가 처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결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난 주저함 없이 어떤 상황이 날지라도 받아들이며 가겠다라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믿는 대로 맘만 먹으면 다 된다라는 그런 공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또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그 신앙의 본질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능력, 내가 생각하는 결과, 내가 생각하는 나의 계획에만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는 선하심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고 있느냐? 제가 이번 한 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롭 다이얼이라는 그 동기부여 전문가가 쓴 책을 한 권 읽게 됐는데요. 책 제목이 뭐냐면 행동은 불안을 이긴다라는 책입니다. 이 동기부여 전문가이기 때문에 동기부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우유부단하대요. 왜 그러냐면 그냥 저절로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착각 중에 착각인 것은 동기부여는 행동 후에만 항상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으면 동기부여조차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사람들이 우유부단한 이유는 너무나 자기 자신, 자기 능력, 자기 계획, 자기가 생각하는 그림에만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변명하고 변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라 모든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일단 뛰어내려라. 날개는 그 뒤에 만드는 것이다. 일단 뛰어내려라. 일단 행동해라. 그 뒤에 동기부여 받으면서 가는 것이, 그것이 삶이고 삶이 작동하는 원리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지금 내 눈앞에는 고난밖에 안 보이고 내 눈앞에는 혼돈, 내 눈앞에는 어둠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받아들이고 가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만 주저함이 없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만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 아버지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 없음도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어떤 주저함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나아가겠다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가장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아버지가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진단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이 나의 믿음 없음도 도와주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뿐이오니 하나님, 나의 마음에 확신이 없음을 도와주소서, 채워주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말미암아 역경을 이겨내고 삶의 고난을 이겨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지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23살에 이화여대 그 사거리 그 앞에서 마주오던 음주운전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서 온몸의 55%가 다 전신 화상,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40번에 넘는 그런 수술을 거쳐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 수술을 겪을 때마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수없이 반복했다라고 해요. 온몸이 다 화상을 입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에 그 목사님이 이제 사고 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신방을 오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지선 씨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쌓은 믿음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한순간에 다 믿음이라고는 다 흔들려 버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열심히 그래도 믿음을 지켜오려고 노력했는데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니다, 이때를 위한 믿음이다. 이때를 위한 믿음이다. 이 사고를 위한 믿음이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을 대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 삶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내가 이 계획에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다, 이 길에 끝까지 한번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 내 인생에 이런 것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서 비록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확신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릴 수 있는 확신의 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저마다 이유가 다르지만 모두의 혼돈이 있고 모두의 불안함이 있습니다. 모두의 고난과 모두의 역경이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두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혼란, 그리고 역경들, 고난들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시는 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저하거나 이 핑계 저 핑계 저 변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확신을 채워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르만 바빙크라는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확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갈망은 확신에 대한 갈망이다. 이 확신은 어떤 감정들보다도 강력해서 확신이 생기면 두려움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무리를 걷게 한다. 그러나 믿음의 확신은 항상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 출발지여야 한다. 그러므로 확신이 다시 일어난다면 우리는 또 믿음으로 도약하며 전진해 가야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자라나서 또 한 번 일어서고 또 한 번 역경을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혼돈의 시대에 모든 것이 다 바뀌고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확신을 날마다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발견하며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이 담겨놓으신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안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믿음과 확신에 대해서 이보다 더 좋은 예화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청년 때 일인데요. 제가 청년 때 리더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청년부 조원 중에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이제 곧 결혼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매가 결혼하는 것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미국에 가야 된다고 하면서 미국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뒤에 미국에서 결혼했다라는 소식을 이 자매가 듣습니다. 이 자매가 그 순간부터 막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자매가 6개월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낙심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루는 그 자매가 예배에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좀 달라고, 제가 일어설 수 있는 말씀을 누군가를 통해서 좀 제가 듣게 해달라고. 예배 시간 내내 그 자매가 어떤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정말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저를 로비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제 손을 잡더니
자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로비 의자에 앉아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때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때 떠올렸던 말씀이 이사야서 60장 말씀이었어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자매가 우는 거예요. 자기 삶에 일어난 일은 자기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자기가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한 자매가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같이 회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확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여전히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더라면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마저도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확신을 불러일으켜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에도 돌파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아픔과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듦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확신을 입고 일어나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삶의 의욕과 삶의 소망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채워주시고 이 부족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채워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유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치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 위에 붙들려 살아갈 때 우리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확신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혼란스러운 여러분의 삶을 헤쳐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